전도서 1장 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일과에서 나왔는데 전도서 첫마디죠. 전도자가 하는 내놓는 발설을 하는 첫마디죠. 같이 읽어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보고 헛되다잖아요. 인생이 헛되다잖아요. 전도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으로 믿으셨겠지만 지난주 고백드린 대로 성경이 아니라고 믿을 자신은 없고 제가 감히 전도서 성경이라고 믿었는데 제가 전도서를 알아서 믿은 게 아니고 선배들이 그렇대요. 다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다 성경이래요. 66권이 다 성경이 맞대요. 그 안에 전도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성경인 줄 알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도서를 통한 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전도서는 제 마음에 함량이 떨어졌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게 늘 여겨졌는데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좀 이렇게 두고 복음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할수록 전도서가 같이 뜨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전도서 진짜 성경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복음은 뭐죠? 첫 번째, 인간은 헛되다는 겁니다. 3장 18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이과에서 나오는 본문인데 저는 3장에서 18절을 주목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인생 전체예요. 인생 다 살고 제대로 살면 이거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면 제대로 시험 보면 이거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닫는 사람 제대로 산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산 거죠. 뭐가 잘난 것처럼 인간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존귀한 인간, 뭐 존엄한 인간, 뭐 인격 중심 뭐 어쩌고 다 좋지. 좋은데 그건 인간의 정체성의 진실이 아니에요. 네, 결국은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다 배워보고 경험해보고 깨닫는 것은 인생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전도서는 철학책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니체나 쇼펜하우가 말한 허무주의자가 아니고 그런 허무를 말하는 허무는 허무인데 그들은 이게 없이 허무를 말했고 전도서는 허무를 말하긴 하는데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위하여서 인생 허무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성경이기 때문에 전도서가 우리 보고 헛되다 그랬으면 반드시 당신은 어느 날 난 진짜 헛되다는 것이 퍼즐의 마지막 순간에 탁 들어맞듯이 편안하게 내 마음에서 이것이 탁 들어맞아야 돼요. 그 날이 와야 돼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나 중심, 인본 중심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휴머니즘이 훌륭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절대 이거 못 깨달아요. 성경이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때도 없고 배울 때도 없어요. 들어봤자 허무주의지. 허무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허무는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에 의해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예수 때문에 있겠죠. 왜 있죠? 예수 없이 넌 헛되고 짐승과 다름 없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르게 제시를 해주나 알게 하는 거죠. 인생은 자기가 헛된데 헛된 줄 모르고 살잖아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데 아닌 걸로 알고 살잖아요. 어쩌다 하나 짐승도 하면 저놈은 짐승 같다 그러지 자기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건 절대 모르거든요. 학식자이지 어떻게 짐승입니까? 지성인인데 어떻게 짐승이에요? 종교가인데 어떻게
짐승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서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혔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예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됐고 될 것만 말씀하신 게 성경이에요. 전도서가 날 보고 헛되다 했으면 반드시 헛되이 됩니다.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 경험을 날마다 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거나 망각시켜버리고 덮어버려요. 문화로, 예술로, 독서로, 공부로 자꾸 덮어버려요. 왜 헛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데 지금 세상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왜 헛된 거야? 그래도 그리고 또 헛되다 할지라도 힘을 불어넣고 경제를 하고 동료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왜 사람 힘 빼는 헛되다 그러고 짐승과 다름없다고 그러냐? 그러겠죠.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도 거부 없이 은혜로 들려지는데, 이게 은혜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절대 못 깨닫는 게 이거예요. 못 깨닫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이 아이가 헛된 아이인 줄, 짐승과 다름없음을 누가 알겠어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은혜로가 아니면 이것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애 잘 키우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아이 훌륭합니다. 아이가 보배예요. 아이가 미래예요. 다 알아요. 그런 정도는 세상이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나 투자하고 인본주의로 얼마나 격려하고 학습을 시킵니까? 그러나 이거 압니까? 모르죠. 전도서는 성경까지 되어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은혜가 아니면 몰라요. 이거 모르면 예수 못 믿어요.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자기 본의일 수 있어요. 자기를 더 가치를 더 부과시키려고 그러지. 내 가치가 인간이 좋은데 인간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부과시켜서 더 값이 나가게 할 요량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지. 나는 헛되고 짐승과 다름없고 아무것도 없다. 바람밖에 안 돼. 연기밖에 안 된다. 난 오직 예수만 믿어. 예수 은혜만 내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만한데 예수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절대 모릅니다. 은혜 안 받으면 절대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모릅니다. 이건 아무리 은혜가 정말 들어와서 편안하게 이게 내 안에서 퍼즐 맞듯이 탁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편안하게, 기분이 너무 좋게, 기쁘게 내가 나 자신의 진실을 발견한 날 기쁜 겁니다. 인본주의에게 이 말은 기분이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그냥 노골적으로 기분 나쁘단 말을 안 해도 완강히 속에는 딱 그거예요. 안 받아요. 어째서 그런 거야? 라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편안하게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신앙생활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고집 세져요. 도무지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동네 가도 있어요. 이게 지금 영지주의식 복음을 받은 사람이 다락방 안에 참 많다는 걸 가면 갈수록 느껴져요. 이게 지금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근본이 접근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나중심을 깨뜨릴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가 나중심을 못 깨뜨리면 갈 데가 없어요. 전도서가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걸 가지고 예수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는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죄라 그랬고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에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나 성경 전체나 어느 책도 이 구도로 돼서 인간은 헛되다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란 살아가면서 24시간 1년 1평생 연한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이거예요. 살다 보니까 헛되어진 게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런 줄 모르고 사니까 헛된 인생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인생 스토리가 나오는 게 희노애락이 나오는 거예요.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는 뜻대로 안 되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뜻을 세울 수 있는 피조물,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우고 무너지고 세우고
무너지고, 웃는 날이 있는가 하면 우는 날이 있고,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고, 병든 날이 있고, 건강한 날이 있고, 그런 숱한 사연들을 통해서 본래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은 예수를 갈수록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더 믿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게 더 보일 수밖에 없고,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안 그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사람은 지식을 가지면 교만해지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져요. 이 신앙은 가질수록 내가 헛됨이 보여지고 예수만이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복음인데, 이게 안 되고 성경을 공부하면요, 복음을 뭔가 알았다고 하면요, 그 알미라고 하는 지식이 교만이 돼요. 뭔가 뻣뻣해지고 이상하게 다루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요.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기둥 같은 그런 존재들, 교회 안에서 아주 핵심 멤버들은 가장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가장 녹아져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도 들어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다루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복음 비슷한 걸로 접어든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이래 되면 다룰 수가 없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식적으로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이 진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져요. 그리고 이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 이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실 필요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 죽으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전도서는 내내 그냥 이 얘기예요. 다 이 내용으로 나가는 것이죠. 기도 시리즈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갈라디아 5장 16, 18절 이따 한번 읽어보실 것이고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돼. 딴 걸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먼저 잠깐,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은 왜일까? 왜이죠? 왜 예수가 필요하죠? 이것 때문이죠. 이게. 그처럼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고, 문화적인 이유가 아니고, 무슨 그런 부드럽고 고차원적인 그런 고상한 종교가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란 이름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이름도 그리 짓고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서의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이만큼 발달됐으면 대단한 거죠. 예수 없어도 하나님 예배 하나도 안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났어도 저렇게 실력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정도면 됐지 뭐 더 아쉬운 거 있겠어요? 뭐 잘 사는데 뭐 어때요? 뭐가 아쉽죠? 죽으면 지옥 가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 문화를 얻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가지고 문화, 문명, 발달 다 하고 지식, 학습, 능력, 실력 다 나와요. 근데 뭐가 안 되죠? 구원은 없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면 다 얻은 거고 영원을 얻은 거로 알아야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감격이 없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이 죄에서 구원 얻은 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대해서,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 끝나도 돼요, 지금 이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이 자리가 땅끝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안 그러고 또 다른 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한다면, 죄에서 구원받은, 지금 기독교 우리 문제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딴 사람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고 딴 거 뭐 하겠어요 지금요. 이걸 회복해야지. 예수란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에 대하여 우리가 내 현재 상태가 구원 때문에 춤출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뭐예요? 뭐 그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채워져야만 뭐가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착각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받을 게 없고 필요가 없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춤출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해요. 내가 이 어미가 이걸 알았으면 이 아이에게 이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칠 마음을 가져줘야 그게 복음 아는 자이지. 그러나요? 많은 엄마들이 안 그래요. 이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또 다른 뭔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오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란 이것만이 신앙 삶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이 육신적인 사람은,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거든.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 동시에 그렇거든요. 나는 확실히 육적인 사람이고 또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경계선에서 나의 오늘의 삶이 창출되는 거예요. 육으로 사냐 영으로 사냐.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십시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인지, 이걸 뭐 좀 무릎 꿇고 가슴 절절히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으로 살라고. 선물로 이게 세상 이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보혜사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죄다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근데 이걸 내 육체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는 아주 귀찮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니까. 근데 그 신앙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걸 가지고 상담받으러 돌아다녀요. 그걸 가지고, 그게 다 상담하는 내용이 근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간단하지. 육체를 죽여버리고 영으로 살아가면 딱 그걸로 끝나는데,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에 대한 복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제한되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 갈등 정말 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엄마가 보면 이 아이가 하는 갈등이 너무 간단한데 이 아이한테는 심각한 인생 문제야.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냥 같이 받아주고 얘기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니, 그냥 탁 판단해서 쪼개버라 그러면 그거 간단한 거거든요. 자기 육체를 못 떠나는 거거든 지금요. 갈라디아 5장 16, 17,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이것이 은혜요, 받은 복이에요. 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이 어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육체로 살든가 성령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 살았어요. 틀림없이.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19절부터 육체의 일들이 쫙 나오죠. 성령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22절부터 열매가 쫙 나오죠. 이것을 딱, 이게 나요, 나. 이게 나요. 성령 소욕,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오늘의 나예요. 예.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신은 여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성경 언약을 주셨어요. 이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졌고 되어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해 주셨어요. 그것밖에 신앙 삶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산 거는 육으로 산 거예요. 육으로. 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 역사에 나오는 얘기. 옛날에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죠? 토호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흑토차입니다. 영웅이나 뭐 위대한 사람, 지도자, 이제 그 지방에, 그 향촌에, 그 마을이나 그 지역의 지역 토주 대감인데 그 지역에 토착화된 그 지역의 실세이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세력입니다. 그걸 지칭할 때 토호 세력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이 그 고을의 관리가 와도, 그 고을의 관리가 부임해 와서 무슨 관리로서의 명령을 내려도 이들 집안은 그 명령이 거의 미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입법사법 행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 소장노에게 말 안 들으면 땅을 빼앗아 버리면 굶어 죽어요.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못 살아. 그 지역의 실제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관리 말은 혹시 안 들어도 이 사람 말은 안 들으면 못 살게 돼 있어. 그런 어떤 사회적인 모습을 만들어냈죠. 이 토호 세력이 국가 권력과 대립을 해요. 하면서 자기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갈라디아 5장을 읽다 보면 그 생각이 꼭 나요. 육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 행정 입법 사법을 펼치는 것은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개념은 땅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라는 건 들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할 적에 이 고덕동인가? 아니면 어디 동네? 이 무슨 동네를 얘기하는 건가? 어떤 사이비 단체처럼 어떤 득소나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땅을 딱 사놓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택한 땅이고, 다 장난치고 거짓말 사기치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면 별이 둥둥둥 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이 사람을 통치하면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안에 둥둥둥 통치하는 그곳에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어떤 땅이 아니고 지역이 아니고 거기서 임하셔서 말씀이 다스리고 성령께서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별처럼 떠 있는 게 둥둥둥.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힘있게 이제 들어지는 거고, 거기는 말씀이 지배하는 데예요. 거기서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회장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회의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적인 취향은 성령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스릴 때까지 자라야지, 그 전에 뭐 회의할 것도 별로 없어요. 말씀께서 뜻을 보이시면 예하고 다 따라갈 정도로 영적으로 귀가 열려야지, 안 그러면 그냥 카톨릭처럼 회의해가지고 자 우리 핵심 교리로 정하자. 그러면 그게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권위가요. 성경은 모르는데 카톨릭 교리를 어기면 이단이야. 지금 기독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카톨릭보다 더해요.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 신학이나 교단의 교리가 안 맞으면 다 이단으로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카톨릭보다 더한 거예요. 뭐 얘기하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 토 세력이 내 육체거든요. 체질화된 나에게 토차가 되어 있다고. 이게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해. 이 육체는 내 인생을
내 거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토차가 됐잖아. 난 체질화돼 있고 난 오래전부터 너를 다스렸잖아. 내 인생이잖아. 이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타인 외부에서 들어온 권력에 대하여서 항상 대립을 하고 거스른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거스르고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잖아요. 그 현상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안 일어날 적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생존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 나 자아라고 하는 토 세력이 항상 성령의 나라를 거슬러요. 말씀대로 해야 되기는 되겠는데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내키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인생 헛되고 내가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녹아지듯이 착 이렇게 녹아버려야 되는데 뼈가 붙어 살아있거든요. 아이고요. 나도 모르는 나가 잠재 속에 무의식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잘하고 싶지만 다른 내가 나를 데리고 육으로 가버린다.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내 속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나란 이 육은 자꾸만 데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쪽으로. 그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토 세력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언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밖에 신앙 삶이 없어요. 사실은 목사도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뭔가를 아는 게 목사지. 그거 없이 그냥 혼자 설교를 잘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지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성령을 따라가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그 중요한 일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거기에 안 넣어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죄다 행하고 네 애 키울 때는 네가 한번 잘해봐, 네 머리를 써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모든 삶이다.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 주신 첫 번째가 이제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한 에베소 6장 18절이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로 통해할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해야 돼. 다. 모든 걸 기도해야 돼.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라는 이 말은 제 이면의 마음에 깔리기는 욕심인 줄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 소원대로 주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충분히 아뢰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을 수 있는 아뢰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거룩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 써야 되지 말이 좀 찾기가 하나님 소원만 기도해야 돼. 그것만 기도해요. 이걸 깨닫기만 하면 실제로 당신이 주 안에서 품은 모든 소원을 기도할 수 있고 사실상 당신의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뜻을 세워서 주 안에서 소원을 품고 이 아이가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으로 받으시옵소서 의미가 드리고 기도한다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말을 먼저 이렇게 까뿌리면은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한 이면에는 진실로 당신이 품은 뜻을 주 안에서 모든 걸 아뢰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내 뜻은 필요 없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 나는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되란 뜻이 아니고 그건 뒤에 할 일인데 먼저 나왔네. 자, 첫 번째 오직 기도와 간구를 첫 번째 우리 기도 시리즈에 했던 내용을 복습 삼아 잠깐 실었고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를 먼저 구하라 라는 내용으로 기도 시리즈를 해왔고요. 우리 얘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성령, 예수,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평생 이놈을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될 운명이에요. 운명적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무너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제 자기는 진짜 성화된 줄 알고요. 자기는 진짜 참 주의 종이 다 된 줄 알고 그러다가 안 넘어진 사람 없어요. 육체의 토 세력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준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되게 우리를 낳은 줄 알아? 우리가 이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살다 보니 헛된 게 아니라고, 살다 보니 죄 지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죄 지을 자로 잉태되고 죄 지을 지옥 갈 자로 태어났고 지옥 갈 자로 자란 거예요.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닌데 우리 잘 사는데 하나님이 괜히 죄를 덮으셔가 죄 심판해가 지옥 보내는 억울한 게 아니고요. 인생은 처음부터가 죄인이고 처음부터 지옥행입니다. 거기서 나를 뽑아내서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운명적으로 감사함으로 이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예수, 이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율법적이거나 나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귀찮아요. 이걸 없애버리지 제발. 하나님도 뭘 모르시는 거야. 이런 걸 척 없애버리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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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하게 하면 될 걸 같아. 뭘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지 몰라. 제가 하나님 훈수 둘 입장이라면 대번에 훈수를 두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걸 싹 인간들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다 없애버리시고 그냥 오로지 성령 충만 그냥 그대로만 그냥 아무 시험 들 것도 없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주기도문 바꾸십시오. 하나님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시험 들 거리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자기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천사는 찬송할 수 있지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없어요. 은혜가 뭔데요? 이걸 가진 자가 이걸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얻어서 그 은혜를 아는 거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잖아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없이 이게 있어야 돼요. 나 영적 문제가 많다고 천만 땅에 복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당 가게 생겼잖아요. 영적 문제 없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예수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복음적 해석입니다. 이게 힘들지만 참 고통스럽지만 이걸 내가 인정하기란 때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 너무 쪽팔리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복음적인 자기 해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이것이 더 유익되다 싶으면 그 문제를 제거시켜 줘버리지. 가져가 버리시지. 왜 놔둡니까? 오해, 나중심, 기도뿐 아니라 우리 전체 이건 오해예요. 끊어지지 않아. 끊을 수 없는 오해예요 이게. 나중심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심이 한번 되고 나면 그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시험 든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죄가 돼버려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중심으로 해석 딱 해버려요. 절대로 복음 중심 해석이 안 됩니다. 안 보여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딱 그냥 나중심으로 딱 받아버려요. 그 나와 함께 한다는 뜻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딱 들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액센트가 거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나에게. 그건 죄다 그래요. 죄다.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딱 그냥 나 중심으로 그걸 해석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죄인가 뭐가 시험인가 그 물을 것도 없어요. 그걸 양산을 내는 뿌리는 나니까요. 나 중심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나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운명이에요. 영적 운명이에요. 그걸 제거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직면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헛되구나 오직 예수만, 날마다 나는 짐승과 다름없구나 오직 예수만, 이걸 날마다 직면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이 내 현실이라고요. 그때 예수의 은혜만이 극적으로 돋보이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하나님은 자기 일밖에 안 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주인은 피조물을 쓸 뿐이지 피조물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집을 벽을 세웠지, 내가 벽을 세웠지, 나를 세웠지, 내가 벽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지붕과 벽과 이 의자 이런 것들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배치를 한 것이지 우리가 저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고 그래야 엄매 기사를 할 텐데 왜 이 말을 한다고요? 그걸 알아야 전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양심이, 언약적 양심이 들어와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 토세력, 나중심으로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나중심으로 확 잡아버려요.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낙심만 되지 그것 때문에 영광이 펼쳐지질 않아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응답이, 기가 막힌 응답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내가 되고 안 되고, 내가 있음과 없음, 내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만 자꾸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게 이제 완전히 근원부터 혼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에게 많아요, 이게.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 시리즈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를 가르칠 그런 주제는 못 되지만 엄마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데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 사실 전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해요. 나중심이 진짜 문제구나, 오해구나 깨달으셔야 되고, 깨달아 본들 못 떠나요. 사라지지도 않아. 문제는 알라는 거예요. 알고 예수, 알고 주여, 거기서 사모하는 마음, 부르짖는 마음,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나오지, 내가 이것을 모르는 데서는 사모할 수가 없어요. 사모해봤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잘 되려고.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완고집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언약이란 뜻이고,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중심으로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영세전에 뜻을 정한 이것은 고집입니다. 절대 꺾이지 않아요. 꺾을 수 없어요. 빨리 듣고, 빨리 말씀 듣고, 빨리 당신이 이렇다는 것을 빨리 체득해야 되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나다. 나란 없어요. 나는 있어봤자 저주의 죄인이고, 내가 존재가 되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라는 것을 편안하게 답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 계시면 되니까, 그분만 생명이시니까 라는 바울이 고백한 복음을 우리도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는 영세전에 자기 뜻을 딱 정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성취되어져야 돼요. 이걸로 봐야 돼요, 어느 날요. 아들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로서 이 언약을 확인 도장, 인감 도장을 쾅 찍은, 하나님의 인을 탁 친 거예요. 도장을, 이건 확정된 거 다 이룬 거죠. 성령께서 이걸 증거해 주세요. 시료가 되도록. 드디어 하나님 나라 시료성이 나타나.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이 실제 능력이에요. 사문서가 아니고 실제 나를 다스리시는 동사무소요, 공무원이요, 행정이요, 이
말씀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집행한다고요. 실제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우리가 때를 쓴다고 해서 이걸 바꾼다든가 그런 법은 역사에 한 번도 없고 하나님 자기 고집을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당신의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신 건데 당신이 그 뜻 안에서 응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에게 영광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그 아버지 아들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데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걸 경험할 수 있는 희노애락은 인생에게 그걸 인생이라 그래. 이를 갖다가 스토리가 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쪽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예수 쪽으로 데려오시죠. 그래서 알게 하세요. 예외 없어요. 똑같아요. 아까 우리 세준이란 아이가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이 품으셨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복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시죠. 어떤 경우를 통해 이 아이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죠. 이걸 성취된다. 그 아이에게 성취된다고요. 그리고 이 예수만 말할 수 있는, 안 그러면 딴 거 말해버려요.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교훈의 말씀들로 해버려요. 그냥 십자가 안 나와, 피 안 나와, 구원 안 나와, 죄 안 나와도 기독교는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자, 이걸 알고 기도의 축복, 부모의 기도의 축복이 이제 나오는 거죠. 부모는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신대요. 왜요? 목적이 뭔데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아들이란 이름이 뭐죠? 이것을 품은 이름이 아들입니다. 인생을 죄에서 헛됨에서 구원하실 이름 예수 아들. 이것을 영세진 아버지가 계획하신 게 이거예요. 아들이 이걸 이루었고 성령이 이걸 증거해 줘요. 아버지가 우리가 그래요. 저는 인생이 죄밖에 안 되는군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하는 거군요. 이걸 깨달은 순간 아버지가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세진의 자기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이걸 우리는 예배드린다, 영광을 드린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모두가 아버지예요. 모두가 아버지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요. 부모가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니 부모님은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아래 썼죠. 내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하면서 이렇게 쭉 썼는데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됩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5장을 전도서 학원 보고만 전도서니까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1장, 2장, 3장 읽어봤거든요. 5장 1절 그 2절에 봐보면 말하지 말래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너 성급하게 그냥 조급하게 입 열고 말하는 것보다 들어야지. 들어봐. 딱 맞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 뭘 깨닫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이 그 계획이 드러나요. 삼일체인데 그게 바로 전도서에 말한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고 나는 이 전도서 안에서
죄인밖에 안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 안에서 자녀이고 영원한 지극히 높은 하늘의 안침을 받았어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가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이 한마디면 그 한마디를 하고 두마디면 두마디 하고 그냥 잘잘잘 나오면 이제는 계속 그 안에서 소원을 품고 아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 할 일이 있다고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게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 아이로 하여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죠. 이 아이가 정말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지고 나실인은 뭐죠? 한나가 응답을 받은 게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어느 날 받은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이게 받은 거예요. 나실인은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에서 나실인 나오면 원형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원래 나실인이에요. 그 예수를 위해서 모형 나실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삼손도 예수 모형이에요. 사무엘도 예수 모형이고요. 나실인요. 그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느 정도 들어야 하는데 얼마나 담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도하면 안 되는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 복음 안으로 잡혀져 가셔야 되겠죠. 기도하다가 말씀도 듣지도 않고 복음을 향한 마음도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기도는 하지 마시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 참석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어느 날 듣다 보면 기도가 기도를 수정해 나가요. 기도가 기도를 붙들어줘요.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안 받고 혼자 하면 지 혼자 그 그림을 다 그려버리거든.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서 하면 그림을 그려가다 삭제를 해 지가 알아서 이건 지우고 이건 새로 만들고 이렇게 그게 은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만들어져 가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기도가 되는 거지. 똑같이 하나님이 아이 내 복 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 돼요. 똑같은 기도 표출은 똑같지만 하는 말은 순전히 6일 수 있고 하는 말은 똑같은 표현도 0일 수 있어요. 주 중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들음에 따라 제가 지금 뭘 듣고 있냐 무슨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말자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해야지. 부모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죠? 하는데 그렇게 하시라고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받으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또한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수정시켜 주시겠죠. 주께서 주를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오직 예수시다라고 이렇게 후대를 위해 기도해 왔으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임신을 두고 기도해 왔으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주실 때 어느 날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떻게 인도해 해가실지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계속 바라보시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 가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시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의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도 알아가죠. 사랑해 가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 안에서 펼쳐지는 제2의 계획이고요. 제1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 독차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예수 사랑으로 이웃을 다 품고 다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 기도가 됨으로 안 됨으로 인해서 막 마음이 상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 했습니다.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